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한국 기독교 고유의 감사 절기입니다. 그게 오늘이에요. 매년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데요. 보리의 추수를 이제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농사를 짓지 않고 그런데 왜 이 절기를 계속 지키고 감사합니까? 이거는요,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내왔고, 그래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지요. 감사에 대해서 더 특별한 기회를 갖자, 이런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생일 잔치를 했는데 생일을 축하하잖아요. 그런데 생일날만 그 생일 당사자를 사랑하고 나머지 364일은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아니잖아요. 감사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절기라고 정해놨지만 이때 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지만 이 절기 때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기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점점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겪는 순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환을 겪는다고? 거기가 갸우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환을 겪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했고 또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보세요. 자기 아버지의 말에 아들이 잘 듣지도 않는데 이웃 사람이 그 아버지의 말을 뭐라고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오늘 읽은 29장은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포로에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주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26장부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작은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일어났다는 걸 들으니까 포로로 잡혀 있는 바벨론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 막 소요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요에 대해서 어떤 소요가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곧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곧 회복시켜 줄 것이다. 막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2년 안에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거짓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곧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 소요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1절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자, 여기에 보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지금 편지를 받는 자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는데 장로, 제사장,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로가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이 또 거기서 하는 직분이 어떤 직분을 하는 겁니까? 신앙 공동체 내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배의 리더들이에요. 공동체의 어떤 모임의 예배의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포로 생활이다라고 하면 막 종처럼 생활하거나
혹은 뭐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소리는 공동체의 자치권을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이 아마 그 역사적으로 봐도 바벨론의 정책이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치권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갔는데 제사장의 직분도 허락했고 장로의 직분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분도 허락했어요. 그러면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바벨론에서는요, 예배하지 않았어요.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벨론은 이방 땅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 하면 부정하잖아요. 부정한 곳에 내가 있는데 어떻게 예배하냐 이거예요. 부정한 것들로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예배하겠냐.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땅에 가서 올바로 예배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흉내만 내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통해서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인도하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 지금 유다에 있는 디아스포라, 그 신앙의 공동체에 주어진 최초의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5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주님께서는 그 바벨론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라고 의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아니, 포로 생활하는 자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면서 힘을 내라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6절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 위로의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6절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번에는 그 정착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자녀들이 시집 장가 가게 해서 더 번성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방 땅,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것이 가득한 곳에 지금 거기에 눌러 앉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 이때까지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의 땅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그럼 버림받은 겁니까? 7절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의심에 드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자신들을 처참하게 포로로 끌고 갔던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망하게 해달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레미야가 잘못 전하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고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정착하라는 말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근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텃밭을 만들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요. 거짓 선지자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곧 돌아갈 것이다. 2년 안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포로 생활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이 귀가 솔깃하겠습니까? 거짓 예언자의 말에 귀가 솔깃할 것 같습니까? 거짓 예언자의 말이 더 솔깃하죠.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2년만 그냥 견디면 거룩한 땅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나고 그 말이 진짜 같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서 적당히 살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알기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십시오.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요 어렵고 힘든 것을 벗어나는 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흥 국가, 떠오르는 발전하는 국가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한 일은요, 이 상황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거 금방 끝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에 하나님이 어떤 양념을 쳐서 잘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미혹되는 말에 속지 말아라. 너희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그곳에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꿈도 믿지 마. 고지 곧대로 네 꿈도 믿지 마. 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내 꿈으로 나타나잖아요. 간절히 바라니까 내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뭘 보고 믿고 그렇게 예언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마도 사람들이 원하는 말들을 아마 내뱉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을 전했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다수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통해 당시 전해진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분을 가진 자들, 장로,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올바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정한 곳이라고 하는 선입관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 곧 돌아가게 하실 거야 라는 헛된 꿈을 가졌습니다. 직분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방의 땅이라는 그 환경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방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예물을 드릴 수 없다라는 핑계로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부정함이 많은 나는 거룩한 땅에 가서, 부정함이 많은 이곳이 아니라 난 거룩한 땅에 가서 예배할 것이야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벨론, 그들이 말하는 부정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그들이 거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언제든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예배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섬겼어야죠. 그런데 오로지 그들은 돌아갈 거야. 거룩한 그곳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늘 마음은 엉뚱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있는 그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포로 생활이라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위로의 말,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말들에만 솔깃했던 것이죠. 왜? 그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말과 똑같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 말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 그 말들에 귀가 솔깃하며 그 말들만 찾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계속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그런 환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후반절에 보십시오.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포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너희, 포로가 잡혀있는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족, 새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너희.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를 통하여 고난 당하고 있는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환경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에 집어넣긴 하셨지만 그 환경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시고 고난을 같이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 고난을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큰 뜻은 발견하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일들이 빨리 해결되고 내 마음대로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이라는 견딜 수 없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부정한 곳에 있지만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12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이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정해서 안 됩니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옛날부터 가져오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너 그거 틀렸어. 난 어디에나 존재하는 사람 신이야. 너 예루살렘에서만 기도한다는 그 깨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획기적인 신앙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의심 없이 받아들여져 왔던 야훼 신앙, 성전 신앙이 무너지는 상황이 여기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깨어진 것이죠. 새로운 신앙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야훼 신앙이라는 것을 깨고 전통적인 사고를 깨고 변혁을 시도하고 그 변혁을 주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터전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 예배해야 돼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 내 일터,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살아라, 거기서 이방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하셨지만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이 큰 나라가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어리석게도 믿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보다는 그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우월감, 그게 자기의 신앙의 자랑거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전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그들은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했으면 얼른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예배에 집중했었어야지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지, 그게 믿음인 양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의 말들이 솔깃솔깃한 겁니다. 곧 돌아갈 게다라고 말이죠. 그런 헛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헛된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삶의 자리,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게 예배의 모습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어떠한 환경들이 있을 때 재앙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좋은 걸 주시겠지 하며 가만히 앉아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랍시고 부정하지 않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정결하게 되려고 노력했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른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정한 땅에 가게 되었고 부정한 것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포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빠져나오기만을 원했습니다. 빨리 이거 끝났으면 좋겠다. 과거에 그들이 불순종했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줘서 이거 빨리 빠져나가겠지라고 바랬던 것이죠. 닥쳐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은 없고 자기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길, 그 자기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길, 그걸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아니, 바벨론에서도 열심히 예배해야 했습니다. 부정이라는 틀을 깨야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부정한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지금 닥쳐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거를 우리는 지금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부르심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상황일 때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나쁜 상황일 때는 안 하나님의 자녀이처럼 살아간다면 이 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부정한 곳이 가득한 곳에서 예배했어야만 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불공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읽고 있는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코피티션이라고 하더라고요. 합성어인데요. 컴패션, 경쟁이라는 단어와 코퍼레이션, 협력이라는 단어를 섞어서 코피티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성어로서 경쟁하는 듯, 협력하는 듯,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두 마리의 나귀가 있는데요. 나귀가 건초를 먹겠다고 양쪽에서 막 뜯어 당깁니다. 그리고 힘이 비슷하면 서로 뜯다가 보면 아무도 못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한 나귀가 야, 너 정말 배고픈가 보구나. 너 먼저 먹어라. 그 대신 너 먹고 나서 나 줄 거 꼭 있어야 돼. 라고 계약이 딱 성사돼서 그 계약대로 된다면 서로 하루 종일 싸우는 것보다 그냥 그 계약대로 먼저 먹고 나중에 먹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곤충사회라는 최재천 박사가 쓴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컴피티션, 경쟁하듯 협력하듯, 이게 믿는 자가 세상에서의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원수입니까? 원수 아니잖아요. 지옥에 떨어져 버릴 놈들, 아니 그 사람들은 그럼 뭐 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부정한 자로 여기고 죄인들로 단정 짓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부정한 곳에서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천국에서 잘 살고 잘 먹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야, 나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것만 기대하고 있다면 바벨론에서 거기서 예배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만 난 예배 잘할 거야 라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직장 동료를 생각하고 내 친구들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모습,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친구와 함께하면 좋은 일보다 오히려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니 힘내고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한 주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또 우리를 향한 마음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중보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늘지고 지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옆에서 돕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속히 질병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